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12장입니다. 교회와 붉은 용. 첫째 대지 교회의 성장 1절에서 2절, 둘째 붉은 용의 핍박 3절에서 5절, 셋째 교회의 양육 6절, 넷째 마귀 축출 7절에서 9절, 다섯째 승리 찬송 10절에서 12절, 여섯째 핍박과 시험 13절에서 16절, 일곱째 용이 모래 위의 섬 17절.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큰 이적이 보이니 다음에 나오는 사실, 즉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는 진리를 가리키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몸에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진리로 옷을 입고 참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나가는 이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자연계시, 즉 자연 만물을 가리킵니다. 자연 만물은 교회 아래에 있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은 12사도를 상징하며 12사도가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는 면을 말합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사도들은 교회의 면류관이요 교회의 터 되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그 터 위에 바른 교회를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도 교회의 면류관이 됩니다. 교회는 사자가 가르치는 대로 만들어지므로 참된 사자는 그 교회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참 진리를 가진 성도들도 면류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잉태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복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구약 교회에도 그리스도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고 했습니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여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붉은 용은 마귀입니다. 붉은 빛은 혈기, 분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등을 나타내는데 마귀의 빛깔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는데 즉 사단, 용, 귀신, 사귀, 악귀 등은 마귀의 명칭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물로서 온 천하를 거짓으로 꾀이며 이와 같이 적색 운동을 일으켜 복음을 대적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는 우두머리 혹은 주장자들을 가리키고 뿔은 세력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세상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7수와 10수는 완전수이므로 세상에 속한 모든 머리들을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귀가 세상 세력을 잡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머리나 권세는 마귀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마귀도 세상에서 일시적 영광을 얻어 권세를 떨치고 다닙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 별, 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붉은 용의 역사는 먼저 교역자를 땅에 던져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타락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종류적으로 3분의 1이며 신령한 성도와 불신자의 중간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 놓고 믿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이러한 자들을 끌어다 땅에 던졌습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타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마귀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마귀가 헤롯 왕에게 들어가서 그를 격동하여 당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언제나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파괴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아들을 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며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운동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큰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구원운동을 해 나가십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마귀가 여러가지 계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실패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으나 끝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귀가 성공한 줄 알았으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파괴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결국 마귀는 실패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도저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은 것 같아도 지는 것 같아도 이기시고 마귀는 이기는 것 같아도 지는 것입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가 광야와 같은 피난처로 도망하였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므로 교회가 광야와 같이 한적하고 고요하며 은밀한 곳에 있어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자부터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자가 먼저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모세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교육자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가 도시에 살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광야와 같이 고요하고 한적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양육받는 비결입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태에서는 교회가 양육받지 못합니다. 항상 심령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성도의 영이 자라나고 교회가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우시려고 광야 생활을 예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달인데 곧 3년 반이며 7년 대환란의 절반입니다. 7년 대환란의 절반 동안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광야는 의지할 데가 없고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을 맞는 것과 같이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신약교회 생활은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많고 아무것도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고요하고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기에 좋고 기도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육을 받아 나아가야 하며 교회도 세상과 짝하지 말고 고유한 광야 생활로 하나님을 깊이 사귀며 영적 양육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7수는 완전수요 하나님의 내정수인데 이 기간의 절반은 신약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곧 마귀로 더불어 싸웠는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으므로 세력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는 마귀가 발을 못 붙입니다. 중생한 영혼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는 항상 사람들을 꿰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믿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늘나라에서는 내어 쫓겼으나 죄악이 있는 땅 위에서는 아직 활동을 합니다.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면 마귀의 세력은 점점 제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란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송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므로 성도가 마귀의 참소를 분별하고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참소하여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이간 붙여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도가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 참소 마귀와 시기 마귀가 있어 교육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 붙여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참소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리면 참소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를 이기려면 첫째,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셋째,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말씀대로 충성하며 나아갈 때 마귀의 세력은 거꾸러집니다.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오히려 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 크게 발악할 것이고 그 마귀의 횡포로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이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벌써 별세하여 천국에 간 자들이요 땅과 바다는 땅 위의 생존자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성도들은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나 땅과 바다는 화를 받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분이 여겨 교회를 핍박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고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우므로 발악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의 날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고 올라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에게 새로운 능력과 기능과 지혜를 주셔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교회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키워지게 됩니다. 자기 곳은 은밀한 곳이요 그리스도 아니요 말씀의 보호를 받는 곳이요 마귀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가 뱀의 낯을 피하여 있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의 세력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광야의 신령한 세계로 날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신령한 세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받은 후에는 광야로 날아가서 고요하고 은밀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전부 합하면 세 때 반, 곧 7때의 절반이므로 환란의 절반 기간인 3년 반을 가리킵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물은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물질, 돈, 지식, 지혜, 명예, 영광을 풍성하게 하여 성도를 세상에 빠뜨려 둥둥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물질 문명 속에서 성도들이 향락주의와 세상주의에 빠져 타락하고 속화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는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편리하여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편한 세상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토하여내는 물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던 성도도 편안하고 풍성해지면 안일주의에 빠져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진미와 왕의 사랑과 이방 학문과 높은 지위로 잘 대접하여 세상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도 뜻을 정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물을 삼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물이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 땅의 일은 중생의 도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중생한 영을 사용하여 신앙 양심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생명으로 삼고 나아가면 강물에 떠내려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으로 살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아무리 세상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어도 방탕하지 않고 향락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물에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키는 것입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가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바다 모래 위,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때가 많습니다. 바다 모래 위는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닌 중간 지역입니다. 성도로 말하면 전적으로 신령한 자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불신자도 아닙니다. 즉 신령한 신자와 불신자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는 하면서도 세상의 것도 겸하여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안되고 항상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면 마귀를 이깁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마귀에게 지고 마귀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아멘.